평신도 출신인데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양을 직접 이렇게 목자로 양을 쳐보았던 평신도였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이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그 책 속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파키스탄을 여행을 했답니다. 파키스탄의 사막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린 겁니다. 폭우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바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집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흙집이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자그마한 오두막 집인데, 얼마나 이 집이 작은지 집에 들어가는 입구가 저 땅바닥에 쪼매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가다시피 해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매캐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연료를 떼는데 연료가 짐승의 분뇨인 겁니다. 짐승똥, 그거를 말린 거를 연료로 태우니까 연기도 나고 막 냄새가,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밖에 폭우만 안 내리면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더욱이 지붕이 틈새가 있어서 비가 떨어지는데 땅바닥이 축축한 겁니다. 그래가 밖에 비만 안 오면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나갈 수도 없고 계속 있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강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네가 지금 처한 그 형편이 바로 내가 네 속에 있는 형편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말하지만 내 마음의 형편이 꼭 이와 같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그리고 속죄의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로 완벽한가 하면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죄성까지도, 그리고 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담당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게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겠네요? 이미 다 사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다 하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이게 구원파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마음대로 죄 져도 되도록 만드시려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게 아니라, 이 완전한 속죄는 마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커스를 하게 되면 막 높은 데서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서커스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그물망이 딱 쳐져 있습니다. 안전망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이 고난이도 기술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라고 하는 안전망을 두신 겁니다. 마음대로 죄 지어라 한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안전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게 돼도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더라도 우리가 죄를 내어놓으면, 회개하면 즉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신 겁니다. 누구와 화목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완전한 속죄를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교리로만 알고, 아 그래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 증거가 뭐란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는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그를 아는 줄, 그리고 그를 아노라, 이 안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처럼 부부가 함께 먹고 마시고 동일한 침실에서 잠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아는 것 같은 이 아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긴밀하고 친밀적인 아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표현은 가식 없고 깊게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절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경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보아서 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사랑이 내 안에 완전하게 되면 절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거는 일체 말씀하지 아니하여 딱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다른 문제는 절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네 안에 있느냐? 네가 내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대로 때로는 안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살 때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건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영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혹시 마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괜히 그 사람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형제가 네한테 잘못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형제를 그냥 미워하는 자는 아무런 조건이나 다른 없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자는 누구냐? 내가 어둠에 있는 겁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사람이 내게 어떠한 짓을 했든지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미우면 내가 어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도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장로님 볼 때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입을 다물으라고.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보실게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보입니까? 장로님 볼 때 예수님 보입니까? 집사님, 권사님 볼 때 예수님이 안 보이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 초창기였답니다. 한 번은 성도님들이 막 정말 이렇게 막 성도님들끼리 그렇게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답변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잘못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랍니다. 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일을 하다가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더 잘해보려고 막 의견이 달라서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하는 것보다 그냥 보통만 해도 안 싸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가 딱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냥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게 사랑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계속 반복해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8번을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계속 반복해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14절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게 된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긴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아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한 게 14절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비를 알았음이요,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표현이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 이 표현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12절에 14절에 말하는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왜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혹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나는 지금 뭔가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성공하려고 하는데, 시험에 합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이번에는 정말 돈을 좀 벌어가, 돈 좀 벌어보려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한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려고 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직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뭔가 마음속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뭔가 불안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뭔가 이루고 싶어져 하는 열정이 일어나야 사는 삶이 그래도 살맛 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에게 신부 절대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눈길도 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결혼하는 신랑에게 이제 당신에게 다른 여자는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에 누가 지나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재미있습니까? 세상에 돈이 잘 벌리고 뭐가 참 그래가 자꾸 교회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자꾸 줄어듭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는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아직도 더 50년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요즘 100세 인생이라 하는데 아직 살아야 될 인생 세월이 더 많은데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떻게 정복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의 땅입니다. 이 사명의 땅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랐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시편 37편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먼저 시편 37편을 두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시편 37편 1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오히려 더 잘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시 후에는,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없어져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이걸 실제로 경험했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간증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까 악인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느새 미운 교인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교인들이 다 착해져서일까요? 교인들이 다 변화되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미운 사람 없어지고 악한 사람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직도 이 세상이 사랑할 대상이지 사명의 대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